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문장의 주어와 수어가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되지 마라. 그리고 이해하라. 자, 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 영어로 하면 뭐뭐 하지 말고 이것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시면 배우시죠. Not A but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A 말고 B예요. 그러니까 B를 강조하려고 A는 아니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B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것을 번역을 열심히 안 해주면 문장이 약간 겉돌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앞에 있겠죠. 그 앞에서 한 것처럼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럼 당연히 16절이겠죠. 17절 앞에 있으니까 16절이겠죠.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잡는다가 돈 주고 산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누구냐? 원래 자기 노예였어요. 원래 자기 노예였는데 사업이 망해서 다시 노예 시장에 나간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일 잘하던 그 노예를 먼저 사와요. 그렇게 값을 주고 사오는 방식을 주로 대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대가를 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게을러지면 안 되고요. 그 순간에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해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야. 하나님께서 번쩍 빛을 비춰줬어요. 지금이야. 지금 하면 딱 좋아. 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럼 기회를 날린 거죠. 그럼 조금 있다가 그거랑 닥쳐오는 일이랑 두 개를 다 하느라고 이제 분주해지고 그러다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조금 쉴까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놓고 쉬자라고 했을 때 맞아. 좀 귀찮지만 푹 쉬고 싶지만 이거 해놓고 쉬는 게 한 5분만 하면 되니까 하고 쉬자 했는데 나는 나중에 이 일만 그대로 남아서 마지막에 쉬었다가 마지막 5분쯤 남겨놓고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판에 일이 닥쳐요. 그럼 나는 미뤄놓은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지 그랬어. 제3자가 볼 때에는 당연히 아니 아까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간을 처리할 때, 일 처리할 때만 그럽니까? 아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기회를 내 걸로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지혜로워요. 자,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뭐까지 할 수 있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알게 된다, 깨닫는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아, 그래 지금 이 일을 나한테 만들어 주신 거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야. 그 기회를 잡아야. 오늘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수없이 와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거절하기 딱 좋은 기회. 기회가 와요. 이거를 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구나. 그러고 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예,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무슨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듯이 그냥 하나님 뜻을 내 입에 먹여주세요라고 하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했고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약속에 따르는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일이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안 돼요, 절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돼요.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훨씬 더 잘 분별하게 되죠. 이제 이쪽이구나. 나는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한동안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이제 점점점 더 깨달아서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예 명시해 놓는 바가 있어요. 바울이 18절 이하에는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확인된 바, 확실한 거.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니들이 물어보고 뭐 경험을 통해서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딱 박아놓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해놓는 게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예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네,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명령문이라서 너희는이 주어가 돼요. 너희는 뭐하라? 술 취하지 말라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한국말로는 그냥 한 문장이 돼버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문장을 조금 직역을 하면 포도주에 술 취하게, 포도주에 취하게 되지 말아요. 취하게, 포도주, 술 취함, 이다,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붙여 있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맞아서 취하게 되는 것을 그런 상태가 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예,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다. 맞는데요. 번역은 조금 너무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하면, 직역을 하면 이것 안에 합치면 여기에, 거기에 방탕이 있다예요. 술 취함에 방탕이 있다고요. 술 취해 놓고서는 맨정신으로는 절대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술 한잔 하고, 나는 뭐 사고 안 쳐, 주사도 없어, 집에 잘 들어와. 아니요, 그냥 술 취하는 것 안에 방탕함이 있다고.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방탕함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이요, 무질서 무절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병만 마셨어. 원래 한 잔 하려다가 한 병을 마셨어. 예, 이 사람이 한 병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한 병에서 멈출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이미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분들한테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라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너희들이 기회를 살려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평가가 이미 끝난, 확인이 끝난 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라 해요. 뭐 더 물을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확인 끝내놓고 온 거야. 이거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나오셔도 돼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막 그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점점 알아가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꾸 뭔가 술에 취했을 때마다 문제가 자꾸 생기게 하시고 일을 자꾸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반복을 통해서 알아듣기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술 마시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하고 자주 반복하는 걸 압축해서 쓰면 일종의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하지 말아요. 끝난 겁니다.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고 성전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볼 것 없이 그냥 술을 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아까 뭐라고요? 계속 하지 마라 도리어. 여기도 하지 마라 도리어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받으라예요. 받으라. 뭐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같이 갈 수 있는 속성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건 이미 확인이 끝났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포도주가 음료에 가까워요. 술보다는 음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쳐야 돼? 뭐 칵테일, 와인, 샴페인, 도수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냥 맥주 한 캔 먹어서 웬만해선 취하기도 힘들어. 자, 이런 수준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술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 뭐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맞아요. 그게 뭐 지옥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주받고 복 못 받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방탕, 무질서, 무절제가 올 거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자꾸.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와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자꾸 분열이 나겠죠. 다툼이 발생하겠죠.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술 마시면 분위기가 좋아져, 빨리 친해져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 빨리 친해져서 빨리 싸우겠죠. 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속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검증이 끝난 거, 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뭐하라? 화답하라. 화답하라. 그 다음에 노래하라. 찬송하라.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라고 하면 보통 영어로 psalm이라고 번역을 해서 시편 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예요. 근데 찬송하면 힘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죠. 네, 노래죠. 신령한 노래가 뭐냐? 보통은 예배 때 부르는 성가를 보통 거룩한 시 또는 성가라고 부르면서 이게 보통 신령한 노래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찬양, 성가. 요 성가는 특히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단어가 특이합니다. 화답하라고. 화답이 무슨 뜻일까요? 화답한다가 뭘까요? 직역하면요, 이해하게 한다예요. 이해하게 한다. 말한다. 그래서 문맥에 맞추면 대화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 그러니까 시를 갖고 서로 주고받듯이 노래를 주고받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검증된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찬양을 주고받고,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찬양을 하고 시를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자, 노래하고가 진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래고요. 찬송은 연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 보통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합쳐서 그냥 생각과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더 디테일하게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라고 세분화시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실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하라죠. 감사하라예요.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감사하라예요. 라. 다 명령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희들 더 확인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해라. 감사를 드리는 건 확인된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서 실망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나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봐야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야. 기회를 살리는 게 아니야. 오늘이라는 기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때 차라리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길이더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물론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잘 안 돼요. 그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불평불만했어, 분노하고 짜증을 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비록 내가 성질은 부렸고 속 시원하게 그냥 욕 한 바가지 쏟아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 기회를 날린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산 거예요. 그때 차라리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지혜롭게 살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복종하라요.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을 해라. 자, 이게 그 성경이나 또는 뭐 여러분이 뭐 묵상을 하는 묵상집이나 주석 같은 그 사전 같은 책들에 보면 단락 구분을 할 때 21절을 어디에다 끊느냐가 좀 다른데요. 그럼 21절 끝에 와서 마침표 같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시작한 문장이 21절에서 끝나요. 다 쉼표로 가다가 여기서 마침표가 들어와요. 여기서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18에서 21절이 한 문장이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문장?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확인된 걸 바울이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22절에 붙이면 안 돼요.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이렇게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이 복종하라는 얘기니까 뒤에 붙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문장에 최소한 마침표를 찍어놓은 걸 기준으로 하면 이 문장은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정말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된 바, 검증된 거를 쫙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문장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문장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 중에서 자, 성경을 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 우선 보셔야 돼요. 이게 끊어서 보시면 헷갈리기 쉬워요. 우선 보셔야 되는 게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 파트다. 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고 서로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야. 그리고 성령님은 직접 그 일을 하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 되는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이쪽에서는 하나 되자고 땡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이게 첫 번째 큰 주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두 번째 큰 주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보고 있는 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예요.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의 핵심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회를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는 꼭 잡아야 돼. 내가 시간을 써, 돈을 써, 힘을 써. 지금 누워서 딱 좋은데 다시 일어나야 돼. 아까 갔다 왔는데 한번 또 가야 돼.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지혜로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더 잘 알게 돼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시험을 해봐야 돼. 이거 좋아하시나 저거 좋아하시나 시험해봐야 돼요. 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어떻게 해요? 옷 사러 가서 입어보고 점원이랑 얘기 듣고 사서 완 다음에 또 옷을 좀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친구들, 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또 피드백을 받고 맨 처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몇 번 하면 이제 알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또는 이런 계절에는 이런 톤이, 또 이런 날씨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린다는 경험이 쌓이죠.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스타일에 맞으면서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내 형편에 딱 무리되지 않으면서 딱 맞는 옷들을 사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야, 너 패션 센스가 좋다. 너 어떻게 소비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냐? 너 옷을 어쩜 그렇게 잘 사냐라고 칭찬을 해줘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테스트하냐고. 그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왔어.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 사람한테 뭔가 어려운 걸,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는 걸 기뻐하시나?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식사 대접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걸 좋아하시나? 자,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나의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잘하는 게 뭐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기뻐하시는가? 또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모르죠, 처음에.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기회가 왔어. 갑자기 얘가 배가 고프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을 한번 사줘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얘가 지금 마음이 좀 어렵대.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성경 보니까 이렇대. 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좀만 참어. 다 일이 잘 풀릴 거야. 또는 야,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잘하는데
이때다.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자, 뭔가를 이 기회를 잡아서 해보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아, 했더니 나는 기도해 주는 게 더 잘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셔. 아, 나는 밥 사주는 게 더 잘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기뻐하시고 결과물도 잘 나와. 이걸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든 또는 나의 은사를 금방 발견해요. 그럼 내가 어디 갈 때마다 갑자기 저 사람이 배고프대. 나야. 나라고. 그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을 밥 먹이면서 웃고 대화하고 믿음을 더 넣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더 한 발짝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나라고. 자,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참 지혜롭다.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상과 복을 다이렉트로 내려준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로 뭉쳐진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거기에 너희가 동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요. 귀찮음과 싸우든가 어색함과 싸우든가 짜증과 싸우든가 돈을 좀 내든가 좀 힘을 좀 쓰든가 땀을 좀 흘리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낀다가 영어로 번역하면 save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save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조금 의미가 죽어요. save도 건져 올린다는 뜻이 있는데 원문은 건져 올린다라고도 번역해요. 다르게 하면 이거는 대속한다예요. 대속한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고 그 크게 세 가지. 새 옷 입어라, 하나님 본받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그 지혜롭게 사는데 일일이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또 사도들이 특히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해본 결과 이거는 만인 공통이야.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이 확인된 바가 있어. 그래서 공식처럼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딱딱딱 정리해 놓은 게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핵심이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복종해라. 요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딱 마침표가 끝납니다. 문장이. 자, 뒤에 아내와 남편 문제는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하면서. 교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운다는 방식으로 말씀드려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만들어 가냐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재능도 알고 은사도 알고 내 진로도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여유 있으니까 교회도 세우고 할 것 같지만 순서가 반대예요. 자, 여기 잘 보면 남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을 주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하고 끝나요. 분명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시작은 권면을 줘요. 아내들은 복종해라, 남편은 사랑해라. 그런데 다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게 교회 얘기였어.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야. 그렇지만 맨 마지막 우리 33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더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뭐 한다고? 사람을 모은다고요. 그래서 이 모여지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몇 가지 일 있잖아요.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본받고 지혜롭게 살고. 자, 이게 되는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끼리 백날 합쳐져 봐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서로 하나가 못 되고 분열이 발생할 거라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합쳐놔 봐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정이,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에 나오고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몸된 상태에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그럼 옆에 사람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트를 키운다니까 하나님은. 나만 혼자 믿음 좋아진 다음에 클 만큼 컸어. 자 이제 내가 너도 도와줄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같이 끌어올려요. 물론 끌어올리는 중에 더 빨리 크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끌어올 때 같이 끌어올린다고. 나만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옆에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그러면 옆에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아니요.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회사 가서 하지 마세요. 이거 회사원들한테 주는 권면 아니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자, 여기 전부 다 누구 용이에요? 성도 용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안 믿는 자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아예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이거 믿지 않는 자들한테 아예 적용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방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이 지금 분열나고 있는 문제예요. 이들도 잘못하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 달라요. 누구는 출신 지역이 달라요. 합쳐지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유대 크리스찬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끼리 지금 분열이 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그만큼 여러분 아차하면 분열나요. 정신 놓으면.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게 어디로 확장되냐? 결혼, 가정으로 확장이 돼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도 진짜 천재인 거지.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거지만 야, 그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놀랍게도 바울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본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 혼자 3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없어. 참고할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게 없다고. 더 놀라운 건요. 요한복음은요. 거의 바울 죽고 나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바울은 평생에 요한복음을 한 번도 못 읽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제일 빨리 나온 거, 그나마 빨리 나온 거,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를 거라고. 그런데도 이 정도를 알아내요. 대단한 거죠. 성령님이 어디까지 알려주신 건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 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 먹는데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부부학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22절이에. 그 개념이 아니라 원리를 보는 겁니다. 원리를.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아 뭐하라? 복종해라. 아내들아 복종하라요. 복종하라. 누구한테? 남편에게. 잠깐만 2000년 전이면 엄청 가부장제 사회 아닐까요? 이걸 굳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 잘 들을까요? 하물며 오늘날 남녀 평등을 뛰어넘어 여성 상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겠습니까? 네?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냉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더 리더십이 있냐, 그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을 하라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죽게 하듯이 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잘못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처럼이 직역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또는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도 되긴 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든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든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통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할 때 예수님이 남편의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교회가 여자의 위치랑 같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바울은. 자, 그러니까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써놓은 성경보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아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훨씬 좋겠죠. 예.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요. 오늘날 뭐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동성애 지지합니다. 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바뀌고 있죠. 반려동물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이제 상식이 됐어요. 그거 막으면 잔인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좀 바꿔주시죠, 오셔서 성경 좀 고쳐주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숙이라고요. 싫어도 불편해도. 왜 이렇게 시킬까요? 문제는 2000년 전에도 당연할 것 같지만 이걸 굳이 또 시켜. 왜요? 이게 정답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부장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유를 설명하겠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떨까요? 이는 돼 있죠. 왜냐하면 주어 남편이 스스로 머리가 되었다. 머리이다예요.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죠? 근데 누구의? 아내의.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거의 반조종하듯이 하더라도 모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뒷작업을 해놔. 야, 이렇게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렇게 해 하고 해도 밖에서는요, 남편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요. 무조건. 요즘 아내분들 많이 똑똑하시죠? 아니,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능하신 분들 많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이 결정권자인 것처럼 살으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집은 결정은 남편이 하는구나라고 보게 만드시라고. 그게 다른 걸 떠나서 자녀 중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분이 남편에게 자꾸 결정권을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의견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 하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아이들 없을 때 조율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자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정을 안 따르잖아요. 자녀는 무조건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결정권자, 남편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따로 상의를 할지언정.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이 권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왜 하고 그래? 하지를 마세요. 왜 해놓고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대요. 자, 설명도 안 해. 그냥 남편이 아내 머리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다고. 원리가 그렇대. 설명 안 합니다. 논리와 추론이 아니라요. 그냥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렇대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그리스도가 몸의 주인이다. 구원자다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했대요? 자, 남자로부터 여자가 태어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이다, 무조건.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에게 무조건 숙여야 돼요. 왜요? 먼저 태어났거든. 첫째가 나보다 키가 작아, 공부도 못해. 저기 체력도 좀 안 좋아. 일도 못해, 눈치도 없어. 예. 맨날 여기저기서 치이고 욕만 먹어. 그래도 첫째기 때문에 둘째는 숙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분열이 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점점점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되나?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니까. 모르겠으면, 못 믿겠으면 따라라도 해보라고요. 확인이라도 해보시라고. 제발.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인 저와 회의도 하시고, 그죠? 의견 조율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결정한 순간 칭찬과 욕은 다 제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복종하지 않으면,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뒤에 존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깝죠. 왜요? 같이 무너지니까. 같이 복을 못 받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정 모르겠으면 약간 그냥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그 바보 온달이랑 평강공주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네. 아, 내가 바보 하나 장수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하다 안 되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 그렇게 하십시오.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좀 관계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억지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할 거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됩니다. 굳이 지옥 같은 가정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지옥 같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아내들도 복종하라 해요. 남편에게. 야, 오늘날 이걸 받아들일 자매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받아들이지 마세요. 똑똑하시면.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라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지혜가 와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답니다. 우와, 남편은 좋겠다. 그럴 리가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아 뭐하라? 이거 사랑하라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사랑하랍니다. 그냥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사랑의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라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죽으랍니다. 네. 십자가를 지란 얘기예요. 네. 그 정도 하랍니다. 그 정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예배의 원리와 신약의 교회의 예배의 원리가 원리상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물 되시는 거 똑같다고 그랬죠. 예,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특성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물론 특성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남자가 조금 더 사랑이 부족하다, 감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붙여요. 그 얘기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자꾸 추론을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냥 남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배우자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매의 경우는 남자의 권위를, 남자를 존경할 줄 아는 자매가 사실 훌륭한 신부감인 거고요. 따지고 보면 굳이. 그리고 형제의 경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내를 높여준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세요. 뭐 그냥 저기 나이 들면 그냥 밥이나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 자기 개발하고 언제 성장하고 소위 언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예, 못 달려갑니다. 못 달려간다고.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성공하셨어요? 예, 성공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셨나? 네, 아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돈 잘 벌고 집안 좋고를 보는 순간 가정도 교회도 사실은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이제 못 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나 교회에서 인맥이나 어떤 사역들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교회는 못 찾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가 되게 몰아가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봐야지, 뭐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네, 아니면 사역이 훌륭하네, 뭐 멤버들이 괜찮네, 여기 오니까 사업하기가 좋네, 여기 오니까 취업이 잘 되네, 여기 오니까 결혼이 잘 되네, 그걸 하시는 순간 안타깝지만 교회가 점점 분열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여인을 정말 마치 교회처럼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희생해야 되는구나. 자, 최소한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0점짜리 남편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 피 흘림을 각오하는 사람이 설마, 죄송한데 처자식 굶기겠습니까? 예? 바람을 필까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라고. 단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취향이 아닐 수는 있겠죠. 예. 외모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외형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제발 사람 보실 때 겉모습 보지 마세요. 요즘
좋은 시대를 삽니다. 어떻게든 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잘 꾸며 놓으시면 굳이 성형까지 안 가도 적당히 스타일링하고 화장만 해도 사람 많이 바꿔요. 예. 저기 웃고 좀 이렇게 그 표정 좀 관리하고 운동 좀 하고 그러시면 딴 사람 돼요. 예.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껍데기입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쭈그러들어요. 예. 하나님 나라 갈 때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시라고. 이 사람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향한 존경과 순종이 나오는가? 이걸 확인하시라고. 뭘 불타오르는 사랑 같은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식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언제까지 불타오를 줄 알아 그거? 안 타올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가 불타올라 타오르게. 나중에 불같이 싸우겠지.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26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는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걸 설명하는데 26절, 27절까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자, 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한다? 문장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 직역하는 게 훨씬 차라리 깔끔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왜 내어주셨냐? 이는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여요. 목적을 붙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빠져 있어요. 그를입니다. 그를. 이 단어를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당연히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룩을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설명해 놨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안에서 물로 씻는, 물로 목욕해서 깨끗하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말씀으로 목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목욕해서 깨끗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뭐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해줬는데 말씀에 의해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으로 씻겨나가야 돼요. 완전히 적셔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준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폭포수같이 내려서 씻어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폭포수같이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로 남편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뭘로? 하나님 말씀. 여보,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어.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남편이 하는 거라고요. 남편이. 근데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아시죠? 한국 교회는 다 누가 신앙을 세웠어요? 예?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 주로 세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아내 되는 사람들이 폭포수 같은 잔소리로 어떻게든 남편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보게 만드는구나. 아니요. 거꾸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매는 남편을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자, 그게 돼야 좋은 관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 틈에 무조건 사단이 타고 들어올 거거든. 집안의 결정권이 자매한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집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예, 뭘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주방만 넘기세요. 예, 집에 주방만 넘기시라고. 통장 관리는 넘길 수 있는데 결정권은 넘기지 마시라고. 정 뭐하면 아까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사실상 거의 예스야. 반항을 못해 남편이. 그래도 결정을 한번 받으라고. 어차피 시킨 대로 나 이거 쓸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허락합니다. 형식적이라도 그렇게라도 하라고 제발.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든 하시라고요. 디테일한 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신기하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그 직역하면 제가 계속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위하여의 쉼표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표가 찍히는데요. 그러면 앞에 뭐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이게 진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와서 딱 세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해. 그렇게 세우려고. 내 여자는 내가 거룩하게 만든다예요. 마치. 내 여자는 내가 멋지게 세워준다예요. 그런 남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마치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주례할 때 부모님 앞에 소개할 때 보십시오 할 때 내가 봐도 멋져. 예? 누가 봐도 멋있어. 깨끗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전부를 드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 뭐라고 티 주름 하나도 없게 그렇게 딱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날 거룩한 신부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신부는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제일 멋있게 만들어서 세운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을 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세운다고 정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자, 멋진 남자라면요. 멋진 남편이라면 아내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깨끗하게 멋지게 세우도록 희생하면 섬겨준다고. 세워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풍 잔소리, 폭풍 갈굼을 통해서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켜야 돼요. 예, 계속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기도시키고 뭐 예배 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우와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시대가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는 뭔지 아십니까? 반대가 됐어요. 남편이 멋져. 왜요?
자, 가방 다 들고 아기도 품에 안고 운전도 하시고 운전 끝나면 트렁크에 짐 다 빼고 그리고 아내분은 옆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문 열어주면 여왕처럼 내리죠. 자, 이 표현대로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로. 누가 봐도 와, 진짜 대단한 신부다. 대단한 아내다. 할 정도로 봤는데 막 차 내리면 와서 짐 다 챙기고 여보 힘드니까 쉬어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저런 훌륭한 자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훌륭한 자매예요. 근데 그게 갈구어서 권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희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섬김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긴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아내가 막 옷잘 입히고 얘 와서 막 분주하게 뛰고 뭐 힘들까봐 막 자기가 나서서 막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한 아내다라고 할 때 그때 남편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다.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 시대에는 저는 참 바울은 아니니까 안 유명하니까 뭐 몰매 안 맞고 있겠죠. 오늘날 수많은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은 거의 죽일 놈이 돼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망쳤다 그러고 그럴 리가요.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인지를 전혀 몰라요.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된 게. 아니 이렇게 명시하고 써놔도 잃어버리는 건 무슨 경우인가?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아쉬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쉼표인데 정확히는 요렇게가 한 단락으로 끊기는 거고요. 요렇게 또 하나로 끊기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라고요? 계속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신부가 딱 등장했을 때 신랑이 영광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남편들은 뭐하라? 사랑해라요. 근데 사랑하라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방식으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그래서 원문으로 가면 동사가 뭘로 붙냐면 몸처럼 몸과 같이 해라예요. 해라. 아내 사랑을 자기 몸처럼 해라인데 이게 원뜻은 빚을 지다예요. 자, 빚 지면 반드시 갚아야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걸 자기 몸처럼 하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이 주어겠죠. 서술어 그냥 여기 동사예요. 사랑한다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멋지게 세워주고 그 멋진 아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내는 말 그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가부장제 얘기가 아니고요. 남녀의 성향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원리, 가정의 원리예요. 그냥 천국 가면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 이거랑 반대로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불편하실걸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불편하시면 천국에서도 안 들여보내줄지도 몰라요. 너 불편할 텐데 괜찮겠니? 그냥 네 편한 대로 지옥을 좀 가지 않겠어? 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게 편하셔야 돼요. 이 방식으로 사셔야 된다. 이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고. 이것부터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몸과 머리가 돼서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걸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 생략한 다음에 가정에서 남자 여자 둘이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냐고. 죄송한데 샘플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 그 성령님이 가정에서 이거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하실까? 안 해요, 여러분. 순서를 그래서 못 바꾼다고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지 가정의 머리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해놓고 그걸 가정으로 가져가고 내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왜요? 여긴 약속이 아예 없다니까. 아예 약속이 없는데 뭘 명령을 순종하고 뭘 기대가 돼 있어, 소망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전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불편하지만 실제로 이걸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들다는 걸 저도 알아요. 목회를 이렇게 하고는 제 입장에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제 입장에서 힘들어요. 요즘은 잘 안 돼요. 상식이 반대로 돼 있어 갖고 먹히질 않는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죄송하지만 소용없어요. 왜요? 시간은 지났습니다. 기회는 지난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후회가 생길 거예요. 또는 혼나거나 잘못된 결과물 때문에 괴로움 당하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 지혜롭게 매 순간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복종할 기회를, 어떻게든 아내를 사랑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성도가 성도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기회를, 그걸 잡아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가정, 나아가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관계를 맺을까 끊을까?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를 결정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결과물을 놓고 맨날 감사 기도하겠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교회 되고 그 다음에 파생이에요. 자, 근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 이제 뭐 참여하기 귀찮고, 그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여러 가지 뭐 모임들 만들고 하는 거 귀찮고 힘들고, 예. 그럼 이미 이제 지혜롭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 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양육하고 보호한다.
양육한다, 보호한다. 뭐를? 자기 육체를. 누구든지 자기 몸은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죠? 간단한 문장이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죠?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빼냐? 갑자기 남녀 얘기하다가 남편 아내 얘기하다가 3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성경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자, 요렇게 말씀이 있다예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떠난다, 합한다, 된다예요. 그죠? 하나가 된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랑 결합하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우리는 이걸 여태까지 창세기 2장 말씀인데 여태까지 결혼 얘기로 들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 3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라고 해도 되고요. 신비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엄청 크대요. 왜 그러냐? 3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말한다. 지금 내가 남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